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8절. 신약 성경은 280페이지 있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280페이지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8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 세상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뜨리거나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요, 똑같은 거를 듣고 보고 배워도 이것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신기하게 어쨌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세워주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요. 세상에서는 무너뜨리고 세우는 거 필요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자, 그러면 믿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물음이 있죠. 그 물음 앞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자신의 고백과 더불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넘어뜨리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여서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애정이 이렇게 뛰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잠깐 떠나 있는 사이 거짓 선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교사라는 말은 뜻은 올바른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사실 가짜 사도야. 우리가 진짜 사도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이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계속하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런 계속하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여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를 떨어뜨린 다음에 본인들이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자기의 이익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 거짓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해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조금 안타깝게도 이 말을 사실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좀 허무하기도 하고 좀 충격도 받았겠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편지를 쓰는데요, 이 편지에서 나는 주님이 주신 권위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말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서하식 목사님이 우리를 담당하는 목사님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짜 목사라는 걸 의심하지 않으시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 없으시죠? 그렇죠?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 앞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 앞에 저는 목사입니다 막 이런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지금 그럴 정도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사도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가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거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약간 사도 바울이 좀 자기가 강하게 이야기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해하도록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었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되게 타락한 도시였어요. 문화적으로나 이런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바울이 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좋게 이야기하지만 또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과 관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가 나는 사도니까 너희들 잘 들어 이렇게 권위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 진짜 권위적이야. 근데 저거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니야. 너희들 힘들지 않아?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권위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사도로서의 부르심은 아닐 수 있지만 또 각자 그 자리에 맞는 어떻게 보면 일상의 선교사일 수도 있고 또 일상의 또 사역자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능력을 주셨어요. 뭐 직분이나 권위나 자리나 능력이나 은사나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주셨던 것은 우리로 그것을 어떠한 것을 뭐 책망하고 비판하고 무너뜨리기보다 세우기 위해서 잘 일으켜주고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는 다 달라요. 삶의 자리와 또 모습과 하는 일들과 여러 가지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도 있어요.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을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자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되게 다이나믹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는 아무도 이렇게 거들떠보지 못하는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막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의를 받고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보일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던 것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가진 그 능력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보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더 부르게 할 수 있을까? 또는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다 지금 주어가 나잖아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곳을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을까? 그곳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좋은 모습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바울처럼 책망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근데 간혹 그릇된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을 이래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그릇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뭐 쓴소리도 해야 되고 교회는 또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열심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막 비판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결과를 보면 됩니다. 정말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가. 본인은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론은 보면 무너뜨리고 분쟁하고 다투고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에게는 야 무조건 순종하는 게 답이 아니야. 그리고 무조건 좋다고 하지만 왜 다 좋다고 그래. 그거 절대 건강한 거 아니다라고 유혹을 하고 분란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확신하기는 우리 청년부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뭐 SNS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글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나라 안팎으로 되게 시끄러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때 되게 정의감에 불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앙적인 것 같고 통찰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 이게 맞지. 이게 옳은 소리지 라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그 사람이 그래서 결국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결국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으면 맞는 소리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결국 결론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맞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세워가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를 했기 때문에 잘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세워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 같지만 더 분란만 만들고 더 시끄럽게만 하고 더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자기의 의견을 동의할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런 사람들의 자신의 지지를 받고 싶어서 그런 글들을 올리면서 막 이렇게 자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인기를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 결국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댓글을 보면 악플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되게 동의하고 동조하는 글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남기기 때문이지 결코 그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런 글들은 달리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날카롭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픈 방법으로는 절대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교회와 지체를 대할 때는 특별히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만약에 당신이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도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지체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마음을 그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거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막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어떤 사람을 A라는 사람을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A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대화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A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바라보는 일들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 조금 깜짝 놀랐던 일이 있는데 평소에 막 설교가 좋다,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하면서 되게 막 추앙했던 목사님들이 좀 설교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비판하는 글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평상시에는 존경하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나는 이제 이 목사님 손절할 것이다. 다 똑같은 분이다. 이러면서 막 판단하고 막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되게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물론 그게 진짜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 걸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평상시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이거 건덕지 잘 됐다 하면서 달라붙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들 아무래도 존경받고 평상시에 되게 은혜를 끼쳤던 분들이니까 이참에 이런 비방을 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음해하는 세력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그 모습과 그 글들과 댓글들만 보고 목사님이 이러네라고 쉽게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SNS 하시죠? 뭐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실 텐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는 컨텐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컨텐츠들이 오늘 말씀을 조금 대입해 보면 나를 세워가고 또는 다른 지체와 공동체와 내 일상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런 컨텐츠들인지 아니면 오히려 무너뜨리고 죄악과 관련되고 뭐 이런 컨텐츠들인지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는 것들이 은연중에 나를 지배하고 내 말과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가 SNS를 할 때에도 과연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진짜 조심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SNS가 좋은 복음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넘어뜨려야 할 대상은 지체와 교회가 아니라 악한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넘어뜨려야 될 대상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짓 교훈으로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넘어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방해하지도 않는데 그냥 겉모습이 살짝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주님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 실상은 죄를 지었던, 성경에서 말하기 소위 외식한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막 그걸 다 뒤엎지 않으세요? 자, 주님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대되고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넘어뜨리셨지, 같은 성도인데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나와 다르고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사실 그게 내 기준과 어떻게 보면 내 혈기와 또는 내 어떠한 그런 반항심일 수도 있는데 그걸 마치 믿음으로 포장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스스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고 예리한 것 같고 멋있어 보이는 일들 같지만 한번 잘 보세요. 과연 그러면 내가 세워가고 있는가? 세워갈 것 같지만 과연 정말 트러블 없이, 분열되는 게 없이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아주 거룩하게 드리고 섬김도 따뜻한 마음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교회와 지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옳고 그름만 판단합니다.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 판단하려고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정죄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리고 섬기라고 주는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함과 그 다음에 자기 만족에 빠져서 오히려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절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의인 겁니다. 자, 열매는 건강하면 어때요? 잘 달려있죠. 그 열매가 무거워져도 나무에 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썩거나 골무면 작은 열매를 할지라도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은 악한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가지고 우리가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넘어뜨리는 대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지체들의 모습에서 좀 뭔가 안 맞은 모습, 아쉬운 모습, 그런 답답한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그냥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알맞게 떨어뜨리시겠지, 무너뜨리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대상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한번 나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그렇게 수없이 예배하고 수없이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수없이 기도해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내가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늘 내가 하고 싶은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쓸모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전히 나는 실패하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해도 다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무례함들, 그리고 저 사람은 별로다, 이거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판적인 말과 행동들, 그리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막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분명히 혈기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분노와 이런 그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나의 감정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복수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과 교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도 있고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은 넘어뜨리는 분이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세우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죄인들, 심지어 죄인들도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그다음에 병자들, 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조차에게도 그들을 하나님은 세우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의 믿음과 자존심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야곱 아시죠? 이 야곱이 그 야곱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시잖아요.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졌겠습니까? 일부러 져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그동안 아내를 그렇게 아내와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장인어른에게 상처와 아픈 바 여러 가지 체력과 에너지를 소비했고,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쳤는데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셔서 그를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세우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복음을 막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조금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아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주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텐데,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직분과 다른 재능과 다른 성격과 다른 인품, 이런 다른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섬김이나 사역 같은 건,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은 내가 신앙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런 가능한 수준이 되어서 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그리고 공동체와 지체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지, 그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마주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1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라고 합니다.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준비의 과정 없이 바로 뛰어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 과정이 뭐겠습니까? 내가 무너뜨리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세우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나의 어떤 성품과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대로 세우려면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일이 바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워야 할 것은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있으면 보통 나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이렇게 수련회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여기서 딱 하다 보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처럼 나와 성격이 맞거나 신앙의 결이 같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 편을 가르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해요. 심각한 경우에는 이렇게 트러블을 서로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서로를 채워주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모습을 주었는데, 우리는 갈등과 편가르기의 도구로 무너뜨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남을 대접하기는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뭔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나아가 전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자, 믿는 우리들끼리만 뜨거워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다른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보다는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배부르고 즐거운 일에 우리가 만족감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세워보려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마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내 가족 누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가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요. 그러나 정작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노력하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 기도 제목을 하나 낸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데리고 오려는 노력,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때로는 조금은 서로의 껄끄러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기도 제목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을 그렇게 알리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도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서도 주변 사람과 환경을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보이면 비웃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믿는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위로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당연히 느껴야 되겠죠. 여러분 때문에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체되고 이렇게 어두운 곳이 활력을 얻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밝아졌다고, 당신 덕분에 우리 이 사람들이 되게 활기를 차고 그 다음에 기분이나 이런 모습들이 좋아졌다는 이런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워가는 일이에요. 근데 이러지 못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일을, 그렇게 사람을 가르고 이렇게 정치하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 세워가는 일은 우리 일상에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도 세워가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신앙으로 잘 세우시길 바라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내 신앙을 쌓는 일은 조금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신앙을 제일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가셔야죠.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말이나 행동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도 계속 쌓아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계속 세워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도 동일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여전히 똑같은 현실 앞에 무너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를 말씀을 가지고 가치관을 세워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워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현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워가는 일이 이처럼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도 여러분 거룩하게 세워가셔야 됩니다. 겸손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겸손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셔야 되고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청년인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도전이 있다면 우리가 속한 곳의 질서와 관계를 어지럽히지 마시고 잘 따르고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질서와 관계를 여러분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질서와 관계를 흐트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는다면
주신 관계와 질서를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잘 세워가야 한다고. 그런 관계와 질서마저도 세상에서도 잘 세워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필요한 게 더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잘 만나고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여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교회와 공동체와 지체, 성도들, 그리고 사역자, 여러 사람들, 직분자들을 헐뜯고 비판하고 비교하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도록 해요. 이게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넘어갑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럼 이단에 빠지겠어요?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무너지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마치 거짓 교사처럼 여러분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간절히 권면드리는 건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바울도 그랬어요. 차라리 멀리하라고. 계속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면 어느샌가 우리마저도 무너뜨리는 일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선한이라고, 그냥 겉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은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그게 결국 내 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세워가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선한 일을 하면서 끽 내가 세워가는 일을 한다고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인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편해요.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면 고통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거짓 교사들처럼 유혹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결론은 좋지 못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권면해서 다시 올바른 길로 할 수 있다면 노력하시길 바래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는다면 한번 지금쯤 관계에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과 가치관으로 교회와 일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마셔야 돼요. 특히 청년일 때 그 특유의 젊음과 혈기를 가지고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대들마다 조심해야 될 그런 성향들과 특징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질서와 그런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막 옳다고 생각해서 뭔가 그냥 정의감에 불타서 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을 위해서는 감정이나 체력이나 에너지나 여러 가지로 희생하고 포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넘어뜨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저 밖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넘어뜨려야 되죠. 그러나 잠깐 부족하다고 해서, 잠깐 이렇게 모습이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다고 해서,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럼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SNS 보세요. 그냥 스스로 그냥 그게 되게 잘난 것 같아서 SNS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무너뜨리는 일들만 너무나 많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마음 아파하셔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적은 누구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글을 보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늘 영적인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잘 듣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관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은 좀 남는 질문들을 제가 좀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셀 모임 할 때 관계적인 거 해도 되겠고 일상 대화 하셔도 좋아요. 셀에 편차가 있겠지만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 일상 대화를 조금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고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한번 그 질문을 리더들에게 나눠드렸으니까 오늘만큼은 그걸 보시고 좀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가 수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와 공동체와 지체들과 여러분의 일상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